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계속 얘기되는 것 가운데 이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한 문제, 그래서 뭐 갑질이라는 얘기들도 자꾸 우리 입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이 미투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개 이제 좀 크고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좀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러한 관계 문제, 태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죠. 그것은 이 사회가 그만큼 이 섬김의 문화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심각한 것은 우리 교회들, 주님으로부터 섬기라고 하는 이 말을 누구보다도 듣고 또 늘 섬김을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섬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롭게 결단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첫째 과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섬김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진 장소가 또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그동안에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앉아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은 잡히시게 돼요.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이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최후의 유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그동안에 쭉 하셨는데, 그 마지막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 마지막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섬김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다시 줄 수밖에 없었느냐? 이 제자들이 또, 여기 오늘 말씀에 또라고 시작하죠. 또 누가 크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이런 문제를 다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미 누가복음에만 해도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문제로 다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뭐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동물들의 세계에도 몇 마리만 모이면 벌써 거기 서열이 딱 쓰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딱, 힘 있는 동물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딱 지배를 하고, 참 이 모든 이 관계와 공동체 속에 늘 생겨나는 것인데, 제자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그 제자들을 볼 때 참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후의 만찬장에서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과 내 피를 다 줄 것이다. 십자가 고난, 그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데, 제자들은 그 와중에서도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책망하거나 또는 호통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씀으로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이나 세상에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밑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은인 소리 듣고 자신을 대접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돼야 된다.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사실 이제 12제자들이 12사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사실은 지도적인 위치에서 섬겨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젊은 자와 같이 돼야 되고, 또 너희 가운데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돼야 될 것이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섬김에 대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너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훈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훈하면 늘 주님의 지상명령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육신과 육신으로 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섬김에 관한 말씀.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도 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 왜 섬김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섬기는 나라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앞으로 하려면 섬기는 모습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결단하고 우리 남산 공동체가 정말 천국의 섬김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말의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섬긴다는 말의 세상적인 이해는 무엇이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잘 공경하고 섬길 때 섬긴다고 그래요. 그 젊은 사람이 나이든 어른들을 이렇게 섬긴다. 어른이 아이를 섬긴다. 이 말이 좀 잘 어울리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 너희 중에 어른, 너희 중에 윗자리에 있는 자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이죠. 세상의 주관자들은 자신들의 가진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요,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 위해서 쓰고 또 그것을 쓰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공치사를 해요. 은인이라는 소리 듣기를 원하고,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나 그 당시의 임금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고 백성들을 막 압제하면서도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황제 덕분에 산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또 우리 민족 가운데도 또 그런 권력자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 권세를 그렇게 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지도적인 위치에 또 남들보다 좀 더 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면 오히려 그럴수록 또 섬기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고, 큰 자일수록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섬김의 연습, 이 섬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체험되고 경험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요. 그러한 곳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 그렇게 하죠. 2차 대전이 막 열렸을 때에, 막 이제 발발했을 때에, 이제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소집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소집 통지지 전쟁으로 나가면 살아 돌아올지 모르는 정말 그러한 절체정명의 그러한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젊은이들을 이제 워싱턴 근교의 한 기차역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도 낮에 보내는 게 그래가지고 밤마다 이렇게 전장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을 보내는 그 자리에 한 나이가 지긋하고 다리를 절고 몸도 불편한 그러한 연세가 많은 분이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차를 끓이고 커피를 끓이고 정성스럽게 해서 그것을 다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낯이 익은 분이에요. 보니까 그 당시의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 대통령 각하이십니까? 우리나라에게 지금 가장 귀한 사람들은 바로 당신과 같은 젊은이들이다.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하겠다,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그들을 섬겼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죠. 예,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높은 지위에서 오히려 그것으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돕는 일에 더 기쁨을 얻게 되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말이죠, 이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섬긴다는 말, 섬기는 자는 말인데 여기서 디콘이라는 말이 나왔죠, 영어에. 여러분, 디콘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 권사가 디콘이에요. 교인들을 디콘이라고 성경에 불렀어요. 그 교인이란 누구냐? 여기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이 섬김의 공동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들, 성경에서 이제 목회자 그러면 이제 목사, 뭐 장로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말이죠. 이제 영어로다가 목사, 목회자들에게 부르는 말 가운데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미니스터라는 말은 또 어디서 왔느냐면 라틴어 하인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소수, 하인 이런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니스터라고 부르는 것은 섬기는 자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 저도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섬기는 것이 1차적인 사명이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일 처음에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이죠. 근데 그 배제학당을 세우면서 교훈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요.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라. 그것이 배제학당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미션 스쿨 나왔거든요. 제가 송도고등학교 나왔는데 처음에 1906년 10월 3일 개천절 날 개성에서 세워진 한영서원이라는 학교가 전신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사람들이 모인 뭐 이런 서원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저도 그 교훈을 잊지 않아요. 그 학교의 그 교훈, 그게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미션 스쿨 당시에 다 학교 세울 때마다 학생들한테 무슨 교훈을 주었느냐 하면 섬김의 교훈들을 다 준 거예요. 다른 거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로 양육받고 배우는 것이다. 섬김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세상에서 대접받고 경쟁력을 가지려면요, 섬기기를 잘해야 돼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즘 음식 맛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죠. 음식 맛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서비스가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음식점에 갔을 때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직원들이 인사 잘하고 자리 안내 잘하고 또 말하기 전에 먼저 빈 그릇 있으면 반찬도 갖다 주고 잘 친절하게 하면은 거기 또 가고 싶죠. 세상도 이제는 이 섬김의 힘을 압니다. 그러나 섬김을 아는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그래. 그 섬김을 내가 받으려고만 그래. 우리 교회도 이제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죠. 여기에는 뭐 갑이나 을 이런 거 없고요.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물론 영적인 질서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있지만 사랑과 신뢰의 질서를 누리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될 때에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더 경쟁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는 그 섬김을 내가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 섬김의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나부터 주님께서 큰 자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부터 먼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이냐,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섬김의 의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섬김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었다는 것은요, 저들의 마음 속에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큰 자는 젊은 자 같이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라. 섬기는 자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섬김의 의식을 가지라. 이런 세상 주관자들은요, 이런 섬김의 의식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지배하려는 의식, 권위의식, 또 우월의식, 또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의식,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세나 뭐 조금 이렇게 행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행세하는 거예요. 갑질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겠죠. 섬김의 의식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섬김의 의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참 평생 섬김의 일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섬김의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그분은 섬김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섬김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그분이 마지막 죽음을 얼마 앞두고 유언과도 같이 남겨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아마 곧 자기에게 닥칠 어려움을 예감하셨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있게 된다면 제발 긴 장례식은 하지 말아주세요. 거창한 찬사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따위의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킹 목사는 남을 위해 살려고 애썼다는 것만 말해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킹 목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살다가 죽었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 하고, 헐벗은 이들을 입을 것을 주려 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봐주려고 무사람들에게 봉사하려고 힘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섬기는 의식이죠. 이런 섬기는 의식이 있으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섬김의 의식이 있으면 오늘 말씀 보면 자리다툼 하지 않는 거예요. 자리다툼. 세상 사람들은 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대.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말이죠, 섬김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 자리에 관한 관심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신 말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행위는, 말은 본받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러시면서 저들은 옷수를 길게 하고 다닌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입는 거라는 거, 치장한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다니고요, 또 잔치나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타이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예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지 말라, 이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지도자는 딱 하나죠. 종이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 그 지도력은 섬김의 지도력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섬김의 의식이 있으면 자리 다툼을 할 수가 없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리 다툼하는 거죠. 또 말로도 공치사하네. 세상의 주관자들은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자화자찬,
우리는 그죠? 늘 섬기고 애를 쓰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되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섬김의 의식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몸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섬기라. 여러분, 아무리 말로 섬긴다고 해도 몸으로 섬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잔치자리에서 앉아서 먹는 사람은 주인 아니면 VIP 손님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크고 더 귀히 여김을 받지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섬기는 자란 말이 서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음식 그 자리에서 펼쳐진 자리에서 대접하고 시중 드는 사람, 이게 굳은 일이에요. 그 몸으로 섬기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몸으로 섬기는 자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 주시고 잔 돌리시고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이 한번 잔 좀 돌려봐라. 그러지 않고 본인이 돌리셨잖아요. 시중을 드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식사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사실 이거는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잔치자리나 이런 밥 먹는 자리 이런 데서 이제 종들이 보통 하죠. 이제 손님들이 오면 그 집에 종들이 발 씻겨드리는 일을 하는데, 손님들 그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종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퉜다는 것은 동시에 누가 가장 작으냐 하는 그런 관심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도 갖고 있는 거죠. 가장 작은 자리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는 발을 씻겨줬으면 다 깨끗하게 식사를 예법에 따라 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발 씻겨주지 않으니까 그냥 더러운 발로 같이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섬기는 거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몸으로. 때로는 굳은 일, 이런 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 하기가 싫지만 그런 일 하는 분들이 가장 귀하고 큰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을 우리가 잘 귀하게 여겨야죠. 프랑스와 드 살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큰 덕행은 설탕과 같고 작은 섬김은 소금과 같다. 여러분, 설탕이요, 맛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 빈도가 적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설탕 또 당뇨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잘 안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소금은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큰 덕행을 하고 큰 섬김을 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우리 사람 공동체 그렇게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섬김입니다. 소금과 같은 작은 섬김.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쓰신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그분이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읽어야 될 책도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급히 해야 될 용무가 있는데 우리 아내가 차를 가지고 쓰겠다고 나가가지고 내가 차편이 없으니까 너 나에게 차편 좀 제공해줘라. 나 좀 몇 군데 좀 용물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라이드 좀 제공해줘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바쁩니까? 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그러나 또 친한 친구가 하니까 또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나가면서 짬짬이 용무 볼 동안에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책이라도 읽어야 내가 시간을 버리지 않지. 그리고선 딱 들고 나선 책이 무슨 책이었느냐 하면 보네포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라이프 투게더라고, 함께하는 삶. 그 책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 용무를 볼 때마다 가서 용무 봐 하면서 차 안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는데, 아유, 지금 슈퍼마켓 장 보는데 내가 지금 가서 장 보는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이 책을 봐야지. 이 책을 봐야 내가 이 시간을 그래도 알차게 쓰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장 잘 보고 오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읽었던 곳에다가 이제 책갈피 껴놨는데 말이죠. 거기를 다시 펴가지고 그 자리를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읽은 곳에 이러한 글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서 인용한 것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여야 할 섬김은 실제로 도움을 주는 섬김이다. 이 말은 사소한 일을 실제로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서로 도와주어야 할 사소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 가장 비천한 봉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 사소한 일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시간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출세의 중요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때 맞춰서 자신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몸으로 섬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공손한 예절로도 섬길 수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는 것으로도 섬길 수 있고, 또 잘 들어주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요. 뭐 성경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섬기는 사람의 섬김도 잘 받아주는 것도 또 섬기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몸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쓰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섬김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참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은혜가 돼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했다. 지난 3년 동안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도전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그 말씀을 들어드리고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가장 귀한 섬김은 변함없는 충성, 주님 곁에 늘 머물러 주님을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도 그 남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늘 섬기며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무더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또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열심히 성경학교를 해서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변함없이 또 자기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의 재단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신 것,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안다고 하신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섬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긴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오늘 끝으로 여기 2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섬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자들을 높이 세워주시겠다. 여러분, 섬기는 자를 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섬기는 자, 충성한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상급이에요. 주님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거, 사명을 맡기시는 거. 할렐루야. 왜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일을 맡길 때 믿고 신뢰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된 종들에게 달란트를 더 주셨잖아요. 그게 상급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사명이 상급이다. 섬길 수 있는 게 상급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나에게 섬길 자리에 나를 보내주셔서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기회와 은혜와 그런 자리를 주신 게 상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맨날 나만 애쓰고 나만 수고하는데 뭐 상급도 없고, 나만 애쓰고 수고하는 게 상급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여러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무 쓰임도 받지 못하고 그게 상급이 아니죠. 예수님이 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나라를 맡겨주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더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고 또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상급 받으면요, 왜 나는 상급도 없어? 나는 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늘 두려운 말씀이 그겁니다. 세상에서 상급과 대접과 인정받으면 너희들 하늘나라에서 받을 거 없다. 인정받지 못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더 귀하게 쓰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역사할 때에 정말 섬김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